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언약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을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목소리가 괜찮게 들리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원 카톡을 확인해 볼래? 혹시 목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를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마이크를 켜려고 합니다. 일부러 지금 마이크를 한번 켜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럼 상담이가 유튜브를 한번 켜봐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 한번 해줄래요? 아니 마이크를 그냥 쓸까요? 잘 들리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좆댓구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꼭 눌러주라고 이걸 꼭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꼭 이렇게 좆댓구알. 저는 맨 처음에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병,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그 치료를 거절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치료를 거절해서 아이가 점점 병이 악화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왜 부모가 그 치료를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 자신은 그 말씀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모습이 맞을까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들 이름교회 형편에 우리 주님들 이름교회가 수평 교회잖아요. 이 형편 10명 남짓 예배드리잖아요. 저 포함해서 우리 가족까지 포함해서 10명 남짓 예배드리는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겠다. 1억짜리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10억짜리 성전을 짓는다고 선포해 봅시다. 10억짜리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우리 10억짜리 성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사람들 불가능하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만약에 부흥사를 초청해가지고 부흥 강사님을 딱 세워놓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시는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10억짜리 건물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선포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 교회를 크게 짓는 것, 그 우리들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의 의지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건 우리의 욕심들을 자극하고 우리의 의지를 막 끌어내서 황금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분명히 시험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걸림도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트리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홍해가 가로막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내면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전능. 자, 주님들 이름교회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성경인데 이 성경 안에 우리 주님들 이름교회 성전을 짓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우리의 형편이 되면 짓는 거고 안 되면 안 짓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하나만 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전능이라는 거예요. 자, 무선 마이크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자, 무선 마이크가 아직 안 켰어요. 근데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안 켤 거예요.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요즘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한 돈에 막 30 몇만 원, 36만 원, 39만 원, 곧 있으면 40만 원 넘을 것 같아. 하나님, 이 무선 마이크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요청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요청 자체가. 요거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요청 자체가 틀렸잖아요. 요청 자체가 틀려버렸습니다. 마이크를 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9장을 봤잖아요.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봤는데 언약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봐보려고 해요. 9장 1절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9장이 아니고 이제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청소해 버리셨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봐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주셨냐면, 우리가 참 싫어하는 거 풀만 주셨어요. 풀, 채소, 야채, 풀떼기, 이것만 우리에게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물도, 짐승도 사람의 먹을 것으로 허용하십니다. 근데 하나 금하시잖아요. 뭘 금해요? 핏째 먹지 말라. 핏째.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다. 피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할 건,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 이후에는 이제 핏째 먹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생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핏째 먹는 거 허락하셨는데, 피 흘린다는 거, 여기에서 말씀하신 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건 그 사람의 또한 핏값 또한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또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창출 레민신,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 그러므로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피.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피 흘려서 드리잖아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지만 피 흘림을 통해서 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떠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한자로 줄여야 된다. 구약, 신약, 성경을 한자로 줄이면 피예요, 피. 그쵸? 히브리서 9장 마지막으로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아니다, 하나 더 찾아봐야 된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예, 히자라고 써진데 찾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야, 성경 오늘 많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네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란 생명이에요. 생명이 희생되어야 생명을 속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긴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거예요. 그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죠.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계속 보고 있는데 이 9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7번. 9장에 7번 나옵니다. 7번. 7번 나오는데 누구의 언약입니까?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9장에 보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 언약.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증거로 뭘 줘요? 이렇게 생긴 거 빨주노 접한하고 뭐죠? 그렇죠.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주시죠. 매튜 헨리 이 주석가가 이 매튜 헨리 주석에 무지개를 활로 비유했습니다. 활 이렇게 당겨서 쏘는 활시위, 무지개 활시위로 비유했는데 무지개가 그러면 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활시위가 어디로 당겨지는 거예요? 하늘로 당겨지잖아요. 사람에게 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활을 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활 쏘임을 당하셔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는 그렇게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본인이 활에 맞으셔. 그리고 피 흘리셔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찾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날마다 죄 범하고 삽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도 어쩌면 수많은 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랬죠? 안 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죄를 범했어요. 오늘 불법 유턴 될 것? 이런 말 하면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예.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세상의 법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죄들이 사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번째 보았습니다. 상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마지막까지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 언약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있음을, 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